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3장과 4장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신가요? 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 밖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자, 거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는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조금 싫어해요. 자꾸 한 말을 또 한다 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쓰는 그 말씀들 또 서신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도록 또 어리석은 것들을 그것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참된 것을 찾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여러 번 쓴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쓰는 것도 요즘은 이제 거의 편지도 없잖아요. 거의 짧게 카톡으로 그냥 대화하면서 다 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참 드물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선다면은 그것이 사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지 않는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잘 살아가고 있으면 참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깨우쳐주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유익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음으로 인하여 또 때로는 돌려가면서 읽음으로 성도들이 바른 안전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주와 함께 기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지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달려갈 수 없어요. 달려간다고 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자, 거기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것이 바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다 다리에다가 묶고 매고 몸에다 묶고 매고 달리면은 달려갈 수 있겠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듯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흐려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뒤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방인적인 삶이에요. 이방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은 곧 행악하는 일들을 행할, 악을 행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행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죠. 뒤에 가면은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 엘리야와의 마지막 저거 할 때 보면은 잘 보여주죠. 그들은 자기 신에게 빌고 할 때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상하는 일들까지 거침없이 행하죠. 그런데도 그 신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상하고 내 몸을 해를 입히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최고의 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럴 때에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뭐냐면 개들과 같은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척해서 저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우리는 점점 죄악을 쌓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주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던 것처럼 이방인의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이방인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젖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걔들을 삼가고 하면서 이방인적인 삶을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두 번째, 자, 거기에 보면은 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육체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할례를 얘기하죠. 할례.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데 그 간증성이 뭐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성장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8일은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중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적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대인적인 삶이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데도 유대인들,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유대인의 삶을 버렸잖아요. 버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율법대로 자기들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통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죠. 전통에 대해서. 그래서 전통을 범하면 그 즉시 그들의 따가운 그런 그 책망들이 쫓아오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율법을 중시 여기며 할례를 중시 여기며 육체의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간증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것은 이 간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위하여 살았는가, 이전에 자기가 정말 온전한 유대인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 인생이 빛난 인생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삶은 붙잡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중시 여기며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 율법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해봤지만은, 나는 당신들보다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잃어버리고 다 버려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귀하게 여겼던 거, 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나요? 정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것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전 것들을 생각했는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익하여 했던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도 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가말리엘 그 문화세고로 가서 그 열심히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이런 축복도 받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 살아간다고요. 그만큼 유익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유익했던 것이지만은 이제는 지금은 배설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한 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삶을 버려야 되고, 그런 사상과 생각들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교도적인 삶을 버린 후에 버려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했더니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자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랑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좀 더 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도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섬긴 것입니다. 나는 한 것 없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거, 그것을 잡아야 되죠? 그 표대를 잡아야 되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 이것을 본받는다라고. 그리스도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붙잡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분명히 주시죠. 이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셔요. 누구에게 상을 주셔요? 바로 이처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에 여기에 20절 보시면은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전 것은 조금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지만은 그 가치 없이 느껴지고 이제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며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충만하게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와도 또 시험이 와도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계략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작은 일, 조그마한 일들을 해놓고 뭐 작은 건 아니겠죠 사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옆에서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일들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돕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그만둬야 할 일인가? 계속해서 돕자? 아니면은 그만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인처럼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뭘 돕느냐 하는 이런 다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 물질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큰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다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두지 말고 나도 그런 것은 배설물로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복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502장 찬양하고